14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34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34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알려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으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었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이을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마음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부르시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세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실을 더하리나니 깨어 너희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아직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삽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이유는 그 당시의 사상이 철학이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은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까요? 심리적 기저 가운데 그 밑바닥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 밑바닥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헬라의 사람들은 헬라의 사상에 따라서 육체의 것은 부정하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그 밑바닥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 헬라인들의 이 생각 가운데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죽은 자는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헬라인들에게도 또 다른 마음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과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말을 앞과 뒤를 딱 합쳐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속마음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왜 죄를 짓고 두려워해야 하는가? 왜 사람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나쁜 짓을 하면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 땅에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고 이만큼의 정해진 시간밖에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심판하는 자리가 있지 않는다면, 사망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되냐면 고린도교회 사람들의 일부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편하게 살면 됩니다. 굳이 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합니까? 심판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법지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법지대라는 것은 법이 없는 곳입니다. 무법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여러 모습으로 살펴보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모습을 봐도 무법지대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냐면 법이 없기 때문에 힘이 가장 강합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의 원하는 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즉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저 약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약한 자들을 내가 괴롭혀도 누군가 나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약한 자를 괴롭히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법이 없으니까요. 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누군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여서 벌을 받게 하는, 잘하면 칭찬을 주거나 못하면 벌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느냐면 죄를 지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무법지대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왜?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태연하게 짓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그 근간에는 그래서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부활이 없으니까,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만큼 편하게 살 수 있냐, 심판이 있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냐.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은요, 오늘 26절에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사망마저도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항상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심판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으로 끝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들키지만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써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남의 것이 내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 힘을 가진 힘을 가지고 그것들을 행하고 살 겁니다. 이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약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늘 사실 괴로운 삶인데, 질서 없는 삶인데 그러한 곳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괴롭냐, 얼마나 어렵냐.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니까 굳이 우리가 부질부질하게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진짜 없었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의 기조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죽은 자는 부활하지 않아,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진짜 없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묻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연의 사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꾸며서 만든 말이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세상의 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예수가 죽고 난 후에 그 예수의 죽음 가운데 두려우니까, 공허하니까 예수의 그 나머지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했다라는 말을 포장해서 예수가 승천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종교를, 그리스도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부활은 그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게 절대 아닙니다.
먼저는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고 그가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 그리고 우리 위해서 부활의 천년배가 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만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입술로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만에 부활한다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비로소 그때 이해했습니다. 즉 예수의 부활은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약속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는 겁니다. 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아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의 부활은 뭐냐? 우리가 본 부활은 무엇이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했던 것 지금까지 고린도 지역까지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이 복음은 뭐 때문에 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전파했겠느냐? 그리고 너희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의 고백은 도대체 뭐냐? 그들의 믿음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5절의 말씀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16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여전히 살게 되느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로 살게 된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우리가 취업이 필요하다고 우리 결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우리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근본을 아시고 그 근본이 죄인 것을 아시고 죄의 문제를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셨냐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했다는 이 사건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데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문제를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까지만 예수님이 하셨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형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완성형이 됩니다. 죄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건 때문에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완성형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제사의 법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 시대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요 항상 무엇을 했냐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다시 백성에 나와서 선포를 했습니다.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난 후에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부활해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심판자로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우편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했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묻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들의 예수 믿는 저들의 죄는 이미 내가 부활하여서 당신 앞에 서 있는 곳으로 완성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주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죄를 없애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가 부활한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 부활한 게 없어지면 우린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할 수 없는 여전히 매여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마치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체면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착각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던 그런 일 혹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수감해서 했던 수많은 일들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헛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예수 믿는다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교회 이 시간에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뭐 15분 전에 20분 전에 나와가지고 기다려 주시는데 이게 보통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추위가 찾아오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이야기하지 밖에 사자가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밖에 맹추위가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하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 새벽기도 왜 나오십니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 사람이 불쌍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왜요?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자락에 분명히 없는 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마치 신기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희들이 심판이 두려워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들의 죄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너희들 올가매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너희가 오히려 더 제일 불쌍한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시 한번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혹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했고 부활은 있다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뒤에 나와 있는 아담입니다. 아담. 22절의 말씀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못 안 했는데 그분이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원죄값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2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아담은 수많은 세대에 수많은 시기의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어디에 갔냐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죽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은 저 멀리 나의 조상인데 그 범죄함이 왜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억울해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아담은 모든 시기에 모든 세대의 사람의 대표자로 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서약을 하면 국가와 국가의 조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아담은 우리를 대표해서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해서 조약을 체결한 아담의 죄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했던 죄는 우리에게도 예전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우리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무엇을 했냐면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모든 자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그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있었고 우리는 그 대표자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죽으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분리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게 죽음이니까요. 그러고 난 후에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주적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열매 첫 열매가 되셨고 그의 강림하실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에 있는 남은 자들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어떤 거냐? 그 부활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의 부활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몸으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때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 그러면 부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만 부활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대신 그들은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면 그 부활한 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이 있고 부활에 대해서 재용서했던 우리들은 잠자는 자들의 찾음에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 또한 부활의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구구절절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소금바 되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몸부림쳐? 그냥 편하게 살아. 죄 지으면 그냥 죄 지은 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물질을 헌신하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시간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인데 왜 굳이 너희들이 예수를 수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굳이 너희들이 그 다음 세상을 생각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현세의 즐거움을 생각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구절을 끄집어내서 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 모습 가운데 속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면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저희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했던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처럼 편하게 살지 않고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사와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았어야 했던 것일까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비춰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흔듭니다. 헬라 시대에 있는 헬라의 사상이 그들을 흔들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 실리주의가 그들의 삶을 흔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면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외쳐줄 사람이 있을까요? 너희들의 신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그 예수로서 과거의 치부의 사람 중에 하나이지 위인 중에 하나이지 그는 결코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부활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 다음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있는 생명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생명의 이 부활,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고,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대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활동 가운데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지켜야 합니다. 부활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이 소망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는 자 혹은 방탕한 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맹수와 더불어 그리고 싸웠어야 했으며 그는 왜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야 했습니까? 그는 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그는 복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발 성도들에게 외치기를, 교회 안에서마저도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무엇이 됐다고 이야기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동시에 결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과를 의미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참다운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참다운 인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 권사님, 자매님들, 나이가 지긋하신 모든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참다운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사라지는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것을 쫓는 것은 결코 참다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한된 것들, 몇몇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제한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도 참다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수만이 누리는 그 무엇인가를 쫓아가서 나도 그 소수 안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도 참다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명품백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누리는 것처럼 수많은 돈을 가지고 돈의 풍요로움 가운데 사는 것, 이 땅에서 말하는 수많은 명예나 수많은 이 지위 혹은 권력을 취해 사는 것은 다 참다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는 겁니다. 참다운 인생이란 무엇이냐면 그 결과에, 확실한 결과에 투자하는 것이 참다운 인생입니다. 지금은 불확실해 보이지만, 지금은 남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처럼 보이고 남들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도 있지만, 참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비록 좁아 보아도 그 결과가 확실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참다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부활이 있다는 이 소망, 부활을 바라보면서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 소망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붙들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를 바라보면서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부활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논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부활 이후에 있는 생명과 예수 부활 이후에 있는 참다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이 속지 않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부활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앞에 광고